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소롭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힘이 없으면 그렇게 서글플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강한 힘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그 힘의 원천이 여러 가지 힘이 있었어요. 먼저 원시 시대 때, 아주 오래된 시대 때는 이렇게 옛날이든 지금이든 이 권력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지도자라는 왕들이 저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이 권력을 남용한 독재자나 또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면 다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아프리카가 다 못 사는 곳이 아니라 참 자원도 많고 사람도 많고 땅도 넓고 여러 가지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본인들만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잘 먹고 잘 삶으로 백성들이 많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분배해서 모두가 고루고루 잘 사는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농경시대에는 경험이 힘이었어요. 경험이. 농사를 지을 때는요, 참 어른들이 야야 지금 벽시 담글 때다 그러면 벽시를 담궈야 돼. 그리고 지금은 자 모내기 해야 할 때다. 된장은 이렇게 담고 간장은 이렇게 담고 뭐 고추장은 이렇게 담고, 노인들은 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에 의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아는 이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 다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 야 지금 비 올라 그런다 빨리 비설거지 해라. 그때는 일기예보가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고 나면 비 와요. 진짜. 왜? 삭신이 쑤시거든. 이것이 다 경험이요. 경험. 이런 증세가 오면은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 의해서 농경사회에는, 옛날에는요 어른들을 보면은요, 이제 저녁 먹고 나면 호롱불 밑에 모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렇게 재밌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요즘은요 다 네이버 선생님이 있어서 이것만 해보면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야기 그런 얘기 고립타분한 거 안 들어요. 요즘에 얼마나 멋지고 재밌는 그런 많은 스토리가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은 저 뒷방으로 물러앉고 이제는 경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 때는 기술이 큰 힘이었어요. 1770년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공업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을 통해서 기계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도시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도시로 집중되고 분업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유럽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부가 출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뭐가 힘이었느냐? 기술이 힘이었어요. 뭐니 해도 기술이 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자본주의입니다만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돈이 최고다고 하는 이런 만몬 사상에 젖었던 그런 시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인 사람도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 시대에는 이 정보가 힘이에요. 얼마나 정보를 빨리 나라와 나라,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 이 정보를 빨리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뭐 몇십만 원 그리고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온대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이나 과거나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할 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이런저런 것이 다 힘인 것 같지만 그 힘은 영원한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왕이 된다고 하는 이 기름 붓고 난 사건 이후부터 그에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요. 특별히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형들이 군대 갔을 때 블레셋과 함께 전쟁의 그 현장에 면회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나가서 골리앗과 대항해야 되는데 아무도 싸움으로 자원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자기가 자원해서, 군인도 아닌데 한 소년에 불과한데 골리앗과의 대항해서 대표 선수로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전쟁 경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군인도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은 구척 장사나 되고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백전노장이었어요. 무얼로 보든지 다윗이 가서 그와 싸울 수 있는 깜이 아니기 때문에 만류하고 그를 갖다가 추천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갔어요. 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힘은 무기가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키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나라를 구원한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어제는 얼마나 통쾌한지, 일본 거시기들한테 그냥 야구도 이겨버리고 막 축구도 이겨버리고 그냥 괜히 딴 데한테 이긴 것보다도 일본한테 이기면 그냥 그렇게 힘이 나고 그냥 그렇게 꼬시름하고 좋아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런가 모르겠네. 그것보다가 늦게 잤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렇게 나라에 국위선양을 하고 승리하면은요, 축하한다, 애썼다, 잘했다, 다 환영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많은 여자씨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고 막 다윗에게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봐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저 다윗이 나중에 크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지금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될 꿈도 꾸지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괜히 오해해갖고 그때부터 다윗을 참 미워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그때부터 다윗이 파란만장한 그런 고난을 겪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에게 정말 힘이 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으로부터 또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본인이 왕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물며 사랑하는 아내 미갈까지도 그를 없인 여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에게 힘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 첫째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큰 믿음이 여러 개 아니라 겨자씨 한 개만 있어도,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던지라 그래도 산이 던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에는요, 독일에서 어느 예배당에서 찬양대가 연습을 해요. 그런데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데 저 문 밖에서도 연습한 소리가 똑같이 밖에서 뭔 소리가 들려서 지휘자가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웬 소년이 그 밖에서 거기 서서 그 찬양대가 여기서 연습하면 그대로 따라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니? 그랬더니 나 찬양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는 어른들인데 너는 조금만 소년이 거기서 찬양대 들어올 수도 없는데 거기서 연습해서 뭐 하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도 찬양대가 되고 싶어요. 아니, 여기는 어른들만 하는 찬양대라니까 너는 아니라니까? 그랬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써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꼬맹이가, 그래서 다 어른들만 있는데 조그만 꼬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거기 서서 찬양을 같이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찬양대원으로. 그가 누구냐면 나중에 커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 소년 시절 때의 그런 기록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도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이 찬양대 일원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어느 가난한 행상을 하는 그런 분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5.1장이 있으면요, 군산이 장날이면은 저기 익산이 또 장날이고, 그리고 저기 김제가 장날이고, 날마다 이게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장날에 따라서 행상을 해야 되니까 그 보따리를 지고서 치고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거기에서 또 묵었다가 거기서 장사하고, 또 장날을 맞이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행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가는 데마다 그들이 먹고 잘 만한 그런 숙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그냥 그 시장 한쪽 구석에서 거기에서 그냥 밤을 새우고 잠을 자고 다음날 장사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만 했어요. 그럴 때에 저녁이 됐어요. 아빠가 물었어요. 얘야, 많이 춥지 해? 아니에요, 안 추워요. 추워도 안 춥다고 하면서 아빠 걱정할까 봐. 근데 너무 자다 보니까 추운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아빠, 나 커서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는 호텔을 꼭 지을 거예요. 그 행상을 하면서 아빠 따라다니는 그 꼬마가 그런 같다 고백을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드디어 1924년 달라스에 첫 번째 호텔을 그분이 지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갖고 있는 힐튼 호텔이 나라마다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고백과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인도에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그는 많은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고 많은 어려운 빈민들을 갖다가 돌봤던 성녀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우리 테레사 수녀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캘코타에 큰 고아원을 세울 겁니다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해요. 그랬을 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 건축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본금이 있느냐고.
건축 비용을 얼마나 마련했냐고. 그랬을 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꺼내요. 3실링이라고 해서 이 동전 3개를 꺼내면서 이것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다 같이 비웃었어요. 3실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화폐로 말하면 1,000원에 불과해요. 돈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큰 아름다운 고아원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아무로 믿어주지 않고 비웃어 불고 말았어요. 아니 도대체 그것 가지고 3실링 갖고 이 엄청난 고아원을 도대체 어떻게 짓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고 또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테레사는 그런 얘기합니다. 진지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 3실링과 테레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것 갖고 뭐 하겠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 3실링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실링이 함께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3실링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결과적으로 그의 꿈대로 그의 믿음대로 아름다운 캘커타의 고아원이 세워지고 완성되고 봉헌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힘이거든요. 아예 그냥 마음조차 꿈조차 아예 그냥 생각조차 목표조차 안 갖는 사람은요 믿음대로 되어져요. 근데 내 형편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럴 때 모세가 자기를 보니까 정말 아니요, 뭘로 보나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바로왕한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어요. 그 노인 양반이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쫙 나타나서 누가 말 듣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잖아요. 직업으로 볼 때에, 나이로 볼 때에, 믿음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에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아니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뭔 말인지 아는가? 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가기만 해,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너 갖고 있는 건 뭐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지?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야. 이게 뭐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덩어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마른 막대기, 이거 냄새만 나고 양치나고 양꽁무니 찾아다니면서 같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한번 던져봐, 뱀이 되잖아. 다시 집어봐, 그것이 지팡이가 되잖아.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지만은 그 지팡이만 가지고 14번의 기적을 모세가 일으켰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을 물리칠 때도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이기고. 할렐루야.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니까 승리의 도구, 축복의 도구, 기적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원수에게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고백이에요. 잘하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방패가 되어주셔서 산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 지력, 아는, 알지자 힘력자, 아는 것이 힘이고, 그리고 체력이 있어요. 체력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력이 있어요. 물질에 이 힘이 있는데 이 재력은 사업을 해야 돼요. 권력이 있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일시적인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힘은 누구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585장 보시면은 그런 찬양이 나와요.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마르틴 루터의 찬양인데요, 가사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직접 지은 거예요. 여기 2절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내가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 내 힘을 의지하면. 근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해서 써. 힘 있는 장수가 누구냐?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힘 있는 장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날 대신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힘 있는 장수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반드시 이기리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 불렀던 93장에도 보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찬양 불렀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 누구냐면 골리앗에게 고백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무기 갖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 의지로 갔더니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여러분, 왕이요, 야, 쟤 없애버려. 그러면요 간단해요. 왕의 명령이면요 순식간에. 참 여기서 거명하긴 뭐합니다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저기 김암흑의 정보부장이 있었어요. 어느 사석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흉봤대. 뭐 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랬으니까요, 야, 한마디 딱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느냐? 저기 뭐 프랑스인가 어디 한 외곽에 있는 그 농장에서 사료를 만들기 위한 그 큰 분쇄기 속에 넣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아직도 규명도 안 될 정도.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사건. 야, 그거 없애버려. 그럼 없는 거요. 이게 왕의 권력. 지금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창을 던지니까 피하게도 하시고, 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 근데 결국은요, 죽이려다 본인이 먼저 죽었어. 어떻게 죽었느냐? 비참하게 죽었어. 오늘 사무엘상 31장 4절 보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렸어. 스스로 죽었어. 5절, 병기던 누구냐면 경호실장 옆에서 병기던 자가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왕과 함께 죽는 사건이 사무엘상 31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다윗은 온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울왕이 먼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3편 20절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 다음 보니까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방패가 뭔지 알죠? 막 나를 공격해도요, 방패가 다 있으면요, 방패가 다 방어해 주니까 나는 끄떡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싹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갖다가 보장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참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착한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요, 예수님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너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갈까요? 가지 말까요? 안 가고 싶어도 가 그러면 갔어요. 가지 마 그러면 가고 싶어도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물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착하디 착한 마음을 가졌던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엔게디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에 사울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잖아요. 근데 굴 속에 볼 일이 있어서 사울왕이 그 굴 속에 들어왔는데, 자, 굴 속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굴에 와가지고 굴 속에서 낮잠 잤어. 사울이 낮잠 잘 때에 사울이 자는 옆에 가서 살짝은 옷자락만 뺐잖아요. 그런지도 모르고 사울왕은 낮잠 자고 굴에 내려가서 저만큼 갔을 때에 왕을 향해 소리쳤어요. 왕이요, 내가 왕을 이렇게 해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해야 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왜 오해합니까? 그러면서 그 옷자락을 증거로 보여줬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착하디, 자기는 일방적으로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25절 보니까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여기서 주의 종은 누구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선을 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을 수가 있었던가, 어떤 때 힘을 얻었는가? 먼저 사랑할 때 힘을 얻었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힘을 얻었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3절 보니까 내가 찬송을 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 보니까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습니다. 6절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연락됐어.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내가 너무 환난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나님 고생스러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귀에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아까 불렀던 우리 다윗의 마르틴 루터의 찬양 가운데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요거 한 번만 조금 1절만 좀 불러봅시다. 이 마르틴 루터가 부른 이 지은 시, 이 찬양 시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돈 소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할렐루야.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다윗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당시에 한 사제 신부에 불과했어요. 당시 교황청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게 아닌데 아니라고 했다고 이 마르틴 루터가 핍박을 당하고 1517년도 얘기예요. 교황청에서는 간섭도 않고 축에 치여지도 않고 응답도 없었어요. 그렇게 대항을 해도, 그리고 리텐베르크 강장에 95개 조항을 써서 그렇게 반박을 해도 그를 갖다가 취급도 안 해줄 때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고 그러기 상태가 됐어. 기침맥진해가고 집에 와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다 누워있을 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소복을 입고 장례 치른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 준비하고 있다고. 누가 돌아가셨냐 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장례 치르려고. 아니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힘없이 누워 있겠어? 하나님 안 계시니까 당신이 그러고 있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이 하다가 안 됐다고 이렇게 그러기 상태로 기진해 갖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 돌아가셨어. 장례 치른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마르틴 루터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포기했지? 아니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이 반항자, 거항자 이런 뜻이, 이 개신교가 그때 탄생되어서 작년이 500주년이고 금년에 10월 31일이면 501년 주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이 힘이 되셔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강하게 다윗처럼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